4장 7절, 아니 4장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물음은 가인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아우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아들인 모압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6나라의 이방 나라와 남쪽에 있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방 6나라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전쟁 중에 승리했을 때 패배한 나라와 백성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에 대하여 심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에 대한 심판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대한 심판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압이 이웃 나라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왕의 묘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에돔 왕의 유고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나 조상들의 묘지를 내버려 두고 함부로 방치하면은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묘지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부모님과
조상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은 이방 나라인 에돔 왕의 묘지를 파헤쳐 그 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온 모압에 임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죄인 것입니까? 이 묘지를 파헤치고 그 유골을 불살라 버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현재가 아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묘지를 파헤치고 뼈를 불살랐다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죽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 묘지는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안식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기의 안식터와 같은 집을 불태워 버린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그 세계에서 그는 살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안식터에서 그 집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후손들이 묘지에 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이 죽은 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없애버리면 이 죽은 자는 더 이상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묘지뿐만이 아니라 뼈를 완전히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후손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 그가 존재하는데 그의 존재 자체를, 그의 흔적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것이 묘지와 뼈를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그는 또 다른 세계에서 또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살아갔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어떤 부활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은 다시 몸을 통하여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때에 몸이 필요합니다. 뼈가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몸이, 누군가의 뼈가 완전히 불살라져 버려 사라져 버리면 그는 부활의 때 부활할 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미이라를 통하여 그렇게 뼈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이유가 부활을 시에 그 몸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불살라 버리고 유골을 다 불살라 버리면 그는 단순하게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죽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맞게 되는 것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지를 불살라 버리고 유골을 완전히 불태워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죽음의 세계에서 또 한 번 죽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모압은 이 죽은 왕의 묘지를 파헤쳐 그의 유골을 다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그를 이미 이 땅에서 죽어버린 그를 또 다른 죽음의 세계에서 또 한 번 죽이고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동쪽에 존재합니다. 모압이 위쪽에 있고 바로 밑에 에돔이 이 밑에 존재합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모압과 에돔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까요? 그 많은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뿌리 깊길래 이 에돔 왕은 모압 왕은 이 죽은 모압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그를 다시 한번 죽이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존재하는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장 군사 700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지금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은 바로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계속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에 쳐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 이 모압이란 나라에 쳐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모압이란 나라의 배신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모압 왕을 사로잡기를 원하고 모압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성에 모압 왕이 들어가자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이 포위망을 벗어나서 이 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성 안에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포위망을 치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의 700명의 군사는 에돔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다 지쳐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 왕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왕이 될 왕세자를 불태워서 이 모압의 신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모압 왕의 아들이 불태워 죽자 분노가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이 분노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포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각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이 이상합니다. 전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이 욕망이 가득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절제를, 사랑의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악마처럼 만들고 피 끓는 피를 쫓아가는 짐승처럼 만듭니다. 그들의 전쟁 상황에서 힘이 지배하는 전쟁 상황에서 모든 군사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비록 아들을 바쳐서라도 그들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닥칠 이 고난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도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패배자들은 철 타작기로 타작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패배자의 모든 것은 다 승리자가 다 갈취해 갔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더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돈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다음에 미래에 군인이 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이 뼈까지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비록 자기의 아들까지라도 신에게 번제로 바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승리하고 풍요를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사실은 그들의 필요인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때만 이방신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옷이라는 이 지역에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그리옷에는 이 모압의 신이 머무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역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들의 승리를 위한, 그들의 풍요를 위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타는 인간의 탐욕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 아들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죽은 자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서라도 너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힘을,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반드시 풍요를 취하기를,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이방의 신들의 제사장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에 기름을 붓는 이방신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하여 심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웠던 이 권력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그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있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쓸모에 따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로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용서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존중받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로 끝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우와 이방인들, 힘이 없는 이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삭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을 차지해서라도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그 땅을 구입했을지라도 50년이 되어서 희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서 그 땅을 팔았을 그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이웃을 탄압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도리어 힘이 없는 이웃을, 아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도 내 필요와 내 쓸모를 통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움직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지를 이 세상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웃에 있는 아우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외로움을, 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왜 미워하면서 전쟁을 벌이는지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때는
땅은 죽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미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쓸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조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먼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 땅, 탐욕이 가득한 땅, 미움이 가득한 땅, 전쟁이 가득한 땅이 된 것입니까?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풍요를 위하여,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 번제로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바로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들의 풍요를 위하여, 그들의 쾌락을 위하여,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의 풍요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태워 번제로 바쳤습니다. 가나안 땅처럼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하여,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때 가나안처럼 아픕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하여 경쟁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까지 수단처럼 여기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먼저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변함없이, 조건 없이, 쓸모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며 승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풍요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내 필요를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병들어 갑니다. 우리의 부모가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갖기 위하여, 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쓸모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가 있을 때만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우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아우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찬송가